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한 말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서운한 것은 내가 사랑하고 도와준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나를 원망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만 크게 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보다 왜 이것은 안 해주십니까? 하며 내 문제와 요구를 더 크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작아지고 요구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판을 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언약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부터 잘해라, 그러한 책망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뜻을 원어로 보면 이 아래입니다. 직역해 보면 단순히 무서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 결국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셔도 그래도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셔도 저는 지금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마지막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도 요시야는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듣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자 듣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자의 말은 듣는데 남편이나 아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통해 오는 말씀은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통로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건이 생기면 환경부터 보기보다 먼저 말씀 앞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죠. 상황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 제 삶에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름 청소년 큐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8월 3일부터 6일까지 청소년 친구들과 제주 LT를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제주에서 우리들 교회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출발하기 전부터 제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불편한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10주간 준비 모임을 가졌고 참 판교와 휘문에서 모인 친구들이 생긴 것도 달랐지만 성격도 참 달랐습니다. 어찌 그 웃음기가 그렇게 없는지 질문을 해도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과연 이 친구들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야, 한라산 올라갈 때 힘들다고 불평하면 어떡하지? 준비한 프로그램에 불만을 가지면 어떡하지? 사실 아이들을 걱정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안에는 제가 준비한 사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날부터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김포공항에서부터 항공편 출발이 늦어지고 또 렌터카 예약부터 일정이 하나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더운 날 땡볕에서 아이들은 기다려야 했고 숙소에서는 이미 식사 준비가 되어 있어 계속 연락이 오고 일정은 뒤죽박죽되고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제주 큐페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오고 참 그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몇 번을 확인했고 완벽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자신감 넘치던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 청소년들을 위해 사역한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번 제주 LT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준비한 것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이름과 내 결과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표정이 없고 말도 잘하지 않던 친구들이 말씀과 그 삶을 나누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떤 친구는 제주에서 겪은 그 뭔가 그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통해 웨이메이커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도 만드시고 계신 것 같다고, 남은 일정도 너무 기대가 된다고 고백을 나눠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 보였던 친구들이 제주 큐페 그 첫째 날 저녁 예배의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했던 제주 LT 팀원들끼리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아이들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정을 만들고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 주려고 했지만 진짜 길을 만드신 분은 제가 아니라 웨이메이커 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잘못될까 봐 항상 힘줘서 하나님 오늘 일정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러한 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힘을 뺀 채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가 그 시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지나가 보니 제주 LT 그 은혜에는요, 제가 준비한 그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계획이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신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저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아무리 사역의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공동체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일을 잘 하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내가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길을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길을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에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14절 말씀 보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갚아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살아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한 말씀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속으로는 내 뜻을 붙드는 순간들이 있죠.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제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 한순간에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12년 동안 가발을 쓰고 다니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수치였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명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때만큼 참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도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머리카락입니까? 왜 제 인생을 막으시는 겁니까? 가발만 안 썼어도 더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돌아가게 하십니까? 저는 계속 빠진 머리카락만 바라보며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 시선을 조금씩 바꾸어 주셨습니다. 승환아, 빠진 것만 보지 말고 남겨진 것을 보아라.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요, 다 가져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주신 머리카락이 있었고요,
그 남겨진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빠진 것만 원망했던 제가 남아있는 것의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신 것도 은혜였고, 제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신 것도 은혜였고, 돌아가게 하신 그 길도 결국 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해석한다는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만날 때 빠진 것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친구가 떠난 것,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사건을 해석하면요, 빠진 것보다 남겨주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꼭 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을 아직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나의 계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세 번째,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너희의 힘이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으니 받은 애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거는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기다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고, 내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엄격할 때가 많습니다. 내 실수에는 이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청소년 사역하다 보면요, 가정신방을 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친구라고 해서 찾아가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이신 부모님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부모님 때문에 저 아이가 이렇게 힘든 건데 왜 저걸 모르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생각으로 판단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사람을 영혼이 아니라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부모님이고 저 가정의 문제는 이것이고, 이러한 생각들 하면서 사람을 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이다.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고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문제로 규정하는 것과 그 사람의 문제를 말씀 앞에서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신방할 때 저 가정의 문제가 무엇일까만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왜 내게 맡기셨을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묻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쉬운 자녀만이 아니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입니다. 교회와 목장 그리고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나그네였습니다.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불편한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이미 판단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제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저 영혼을 품게 해주십시오. 사랑은요,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나그네였음을 기억할 때 나그네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저 사람을 좋아하라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도 이 은혜가 회복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문제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만큼 나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내가 판단 대신 긍휼로 품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도 나그네였고 나도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곁의 사람을 문제로 보지 않고 한 영혼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꼭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더 받아내려고만 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잊은 채 눈앞에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더 의지하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죄와 타협했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문제가 생길 때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먼저 내 안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내 뜻에 붙들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말씀보다 내 계획을 앞세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꺾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신 말씀처럼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며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성공과 학벌과 물질을 붙들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대구 띵크 목회 세미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을 더 잘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먼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눈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찾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